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1장에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2장에는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은 그런 내적인 것이 있고 외적인 것이 있다. 내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영과 그 인격 지정의 인격이 이게 내적인 보이지 않는 것인데, 영과 지정의 인격을 만들었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택한 자의 영과 그 속의 인격 지정의 인격은 그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그릇으로 창조했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 말은 그 외적인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영체도 형체도 없는 무형의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은 곧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외부적으로 어떤 모양인가, 그것은 그 우리 인간의 그런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외적인 모양이 그 하나님이 들어서 하시는 그런 집으로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그 인간의 영과 지정의 인격인 내부적인 것은 그런 그 알맹이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사시는 집으로 껍데기로 창조하신 것인가, 그 영이신 하나님이 그 인간의 영과 지정의 그 인격을 집으로 삼고 그릇으로 삼고 그 안에 채워져서 인간이면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런 내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내적인 영과 지정의 인격 안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정의 인격이 인간의 영과 지정의 인격 안에 그 주인으로 채워져서 완전히 신결합을 이루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모양이라는 것은 그 지정의 인격이 완전히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그 보이는 그런 그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인데, 그 보이는 그런 육체 안에 껍데기 안에 그 지정의 인격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지백체 육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를 향한 목적은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영과 영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온전한 성전이 된 것을 말하고, 성전이 된 영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심신의 그 인격 안에 들어서서 심신의 인격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그릇이요 껍데기이니까, 신인 결합을 이룬다 그 말은 항상 우리 인간이 연탄이라 한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라 한다면 불이 들어가니까 불이 활건히 신인 결합을 이뤄서 광치가 나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하나님화 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화 된 그러한 중생과 성화된 그런 인격을 통해서 그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보이는 행위가 그 중생과 성화된 사람의 보이는 행위는 그 하나님의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형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것인가? 인간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인 결합을 이루는 것이, 온전히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인간이 하나님화 된 것이 중생한 영이요, 중생한 영을 통해서 성화된 그 심신이 또 하나님화 된 것이다. 하나님화 된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화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것을 주권하는 이런 역사가 그 하나님의 그 모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구원, 우리를 중생시고 심신의 인격과 그 몸을 성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택하고 그 택함 받은 그런 자가 중생하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를 향한 그러한 단일 목적인데, 중생과 성화를 이뤄서 우리 교회 이름과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인데, 이 중생과 성화와 영화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되는 것이다. 성부로서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단일 목적에 이룰 대상을, 우리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을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온전한 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래서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이와 같이 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대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으로 예정 설계하시고, 그 예정 설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에덴 동산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아까도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부적인 그런 지정의 인격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 안에 지정의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내부적인 하나님의 그 인격이 인간의 인격 안에, 인간의 지정의 인격은 껍데기요, 그 지정의 인격 안에 알맹이로서의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그 인격의 그 신인결합을 이룬 사람이 행위로 나타나는데,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온전히 성취된 천열매요 천표본이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 예수라는 인성 안에는 그 지정의 영이신 하나님과 그 지정의 인격의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 안에 충만히 계셨고, 충만히 계신 주님께서 예수의 인격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런 말.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제일 목적물로 창조하시고, 내가 되니까 불러서 구속의 은을 입혀서 우리를 중생시키는, 이것이 중생시키시고, 택한 자를 중생시키고 성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만드셨는데, 그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여기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모든 그 만물을 말한다. 여기 궁창과 바다와 땅과 씨 있는 채소, 나무와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인간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을 온전히 주권 통치 섭리에서 생겨난 것이 택함과 예정을 입고 중생한 자들이 그 신신의 성화를 하나님화시켜서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온전히 성취된 천열매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인간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그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직접 오셔서 입으신 인간의 몸을 활용해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를 하는 자로 되어지는 그런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인성을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딱 만드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할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의 왕으로 이렇게 부활하셔서 지금은 영계와 물질계를 온전히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만왕의 왕이신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되신 것이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서 이루어놓은 그런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직접 택한 자들에게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시고 중생시키고 성화를 이루도록 영화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성령이 해서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완전히 성취해서 이뤄가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목적이 성취될 때에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나라는 땅은 인간을 땅의 주인으로 세우셨고,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신데,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된 인간이 완전히 신인 결합을 이뤄서 하나님과 되니까 이제는 영계도 물질계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일된 나라가 오는데, 통일된 나라가 올 때에 영계도 살 수 있고 물질계도 살 수 있는 이런 때가 오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에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인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과 되니까 그 모든 만물의 주격체인 택한 자가 하나님과 되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과 되어서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 하늘 천국과 땅이 통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통일된 나라에서 그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그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인간을 통해서 완전히 하늘과 땅을 주권 통치하는,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하나님을 모셔가지고서 하나님이 중생한 자를 통해서 영계와 물질을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나라에서 중생하고 성화를 이룬 우리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어서 한 몸으로서 영계와 물질계를 다스리고 누리고 영생하는 그런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단일 목적인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 단일 목적을 이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다 다스리는 자시니까 그 목적을 이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인간이지만은 그 하나님으로서 대리를 해서 모든 천상천하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만왕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단일 목적인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택한 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할 때는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그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27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하면서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보면은 남편과 아내 가정 제도를 세웠는데 가정 제도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데 남편도 우리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그 머리의 지체가 되는 것이요, 아내도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그 지체가 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가 머리로 삼고 남편도 아내도 거기에 그만 한 몸으로 결합을 이뤄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단일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 할 일은 무엇인가? 남편이 할 일은 자기와 관계된 아내와 생활하면서 자꾸 자기 안에 재성을 발견하고 아내 안에 재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는 일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족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채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남편과 아내사이의 자타 생활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가정 제도를 세운 것은 자식 낳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거기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는 머리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구원을 이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성전. 그러니까 가정제도라는 것은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육신적으로 갈등이 많고 그랬다. 이런데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하나가 찰떡궁합이다. 얼마나 서로 좋은지 막 손잡고도 하니고 막 그냥 죽고 못 살고 그러는데 그것을 부러워했어요. 부러워했는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래. 사랑한다 그 말은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입혀서 하나님을 시키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육신의 갈등을 통해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다 보니까 완전히 그 영적으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몸의 성전이 건축된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이 되어서 신인 결합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또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음행한 연고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래서 목사가 일심전력으로 신랑 대신 주님을 딱 의지하고 소망하고 한단회가 되어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아내 된 그 사모가 하나님의 세상 것들 더 사랑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은 그 신랑 대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능한 것이다. 십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런 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아내나 남편이나 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그 하나님과 아주 한덩어리는 짝으로 움직여서 참 성전이 되는 것을 원한다. 그런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하던 것이 세상을 사랑해서 의지하고 그러면은 신랑 대신 하나님께 대해서 신부로서 간음을 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간음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혼 제도란 이혼을 하지 말라 그 말은 그것은 육신의 그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부부 제도라는 것이 남편도 아내도 구원을 잘 이루어서 신랑의 신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단일 목적의 소원이시다. 그것이다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남편과 아내가 단일 목적을 이루는 성전이 되는 것인데, 목사가 돼가지고서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사랑하고 육신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간음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혼당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혼당한. 그러면 하나님께 이혼당한 첫 인간이 누구지? 그건 첫째 아담이 범죄한 인간이 그 하나님께 마귀와 결합해서 간음한 것이 이것이 타락이다. 그런 말이요. 타락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내가 그러면 나 같은 목사가 일심으로 해야 되는데 목사 일이 싫으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신랑을 버리고 간음한 것이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것은 간음할 때에 실성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멸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거니까 우리 일본에 선교사로 간 정경기 목사가 강한 저기 독립문 그 옆에다 개척교 이런 데 가보니까 천장에 얼음이 있고 그런 거니까 그 사모가 제주도자인데 생활력이 강하다. 나는 볼이 죽어도 나는 목사 사모는 않겠다. 그걸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은 이제 그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갚버리니까 그거 갚버리고 일본에 선교사를 가서 또 아주 정목사를 천적으로 따르는 그런 후처가 들어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석교회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만 목사로 말하면은 그 우리 사모가 그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간음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아내를 버려도 괜찮다 이 말이 할렐루야. 그런 말이다. 또 남편을 버려도 괜찮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은
부부 제도, 가정 제도를 세운 것인데, 가정이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면서 자꾸 서로 돕는 배필로서 재성각성화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관계된 자를 다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조사, 여기 보니까 2장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을 마침으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안식이라는 것은 그 천하 만물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져야 안식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기보다 높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가? 완전히 다스리는 왕권이 되어야 안식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조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몸이 하나님을 모신 온전한 성전이 될 때에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 할랄이야.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식하시니까 나도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 안식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안식의 사람이 되려면은 첫 아담으로 이와 같은 옛사람을 죽이고 안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과 몸에 행위의 그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될 때에 안식의 주인이신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누리는 나라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안식을 누리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잘 이룰 때에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알고 그 단일 목적을 그 이루게 살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오시니까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도 안식이요 평안이요 지옥에 가도 안식이요 바울과 신라가 매를 넋신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안식의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것에 조금쯤 아픔을 느끼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안식에 주님을 모시니까 그 사자굴 안이 영원히 안식하는 천국이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만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감옥이 곧 안식하는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구원을 자꾸 이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하실 수 있는 그런 내 몸이 될 때에 내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구원의 도리를